어제 우리는 다윗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난길에 오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 피난길에 오를 때에 그렛 사람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윗과 동행했습니다. 그 중에 가드 사람 이떼라는 사람이 있었죠. 가드 사람 이떼는 그 블레셋 사람 600명과 같이 다윗의 그 피난길을 동행했습니다. 나랑 있어 봐야 너한테 득될 것이 없으니 너 고향으로 가서 너의 왕을 섬기라고 하더라도 말했지만 이때는 끝까지 내가 당신과 함께 죽고 살겠다 하면서 다윗의 길을 같이 동행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 다윗과 같이 그 피난을 가려고 동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그들은 누구냐면 제사장 사독과 그리고 아비아달이었어요. 이 제사장 사독은 레위 사람들과 같이 이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다윗의 피난길에 같이 동참하려고 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법궤를 들고 다윗을 쫓아오려고 했을 때 다윗이 그들에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가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그랬어요. 다윗은 법궤를 들고 쫓아오겠다고 하는 사독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그리고 아비아달과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 이 네 사람과 레위인들에게 다시 이 언약궤를 원래 있던 성으로 다시 가져다 놔라. 너희들은 그리고 그 성에 있다가 무슨 소식이 있는지 내게 알리는 역할을 해주라 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성도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다시 말해서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어요. 따라서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이동하게 되면 압살롬과 그리고 압살롬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 아니 법궤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그들 내부적으로 자중질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가는 것이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유리한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법궤를 가지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 왜 다윗이 그러했을까? 왜 자기에게 그런 인간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유리한 그런 입지를 선점할 수 있는 상황을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좀 돌이킬 수 있는,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법궤를 왜 돌려보내려고 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25절과 26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그랬어요. 다윗은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면 내가 그 궤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그 궤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압살롬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라면, 내가 다시 왕으로 복귀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다라면 나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나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지금 이 요나답과의 이 싸움에, 압살롬과의 이 싸움에서 그 성패가 이 법궤라는 이 어찌 보면은 인간이 만든 이런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 있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안전장치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런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지 않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다라면 우리는 안전장치 없이도 우리 인생이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을, 다윗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31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이 아히도벨은 그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과 같은 그런 책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제가 이 부분을 깊게 다루진 않았지만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를 정도로 아히도벨 자체가 백성들에게 신임이 있었고 그는 엄청난 그런 지략가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굉장히 절망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절망하는 대신에 아히도벨이 저쪽 편에 섰다는 이야기 듣고 인간적인 방편을 세우는 것 이전에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자기의 인생이 어떤 사람의 계획과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다윗이 법궤도 돌려보내고 그리고 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며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다윗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다윗에게 붙여주십니다. 다윗이 피난을 가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찾아와요. 누구냐? 후세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자, 이 후세는 나중에 읽어보면 나오는데 다윗의 친구라고 나와요. 다윗의 절친이에요, 후세가. 그리고 이 후세는 또 나중에 우리가 또 읽어보겠지만 이 후세는 아히도벨 못지않은 아주 지략가였어요. 그런데 이 후세가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다윗을 돕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라면 이제
그때의 다윗은 이 후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이 압살롬을 찾아가서, 내가 지금까지는 왕의 아버지, 압살롬 앞에서 압살롬을 왕이라고 지칭하면서 왕의 아버지를 섬겼지만 이제는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자, 그러자 이 압살롬이 기쁘게 그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후세는 아주 아이도벨 못지않은 지략가였던 거예요. 압살롬 입장에서는 아이도벨도 있고 후세도 있으면 이제 다윗은 그 꼼짝없이 잡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예요. 두 지략가가 있으니까.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도벨이 아주 명석하게 계획을 세워요.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군사 정확하게 제가 숫자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만여 명을 주시면 제가 이 다윗이 있는 것을 급습해서 가가지고 다윗을 잡아오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무리를 공격해서 들어가면 그 무리들은 다 흩어질 것이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다윗만 잡아오면 됩니다. 이런 지략을 내리는데 그때 후세가 그것이 옳지 않다. 다윗은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고 그도 전쟁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잡는 것은, 그렇게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그에게 붙여주셔서 그 어려운 환경을,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의 결론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려움 만났을 때, 괴로운 일 생겼을 때에, 내가 넘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난관에 갇혔을 때에 우리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이 시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이 난관에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산돌 비전센터 위에서 기도할 때에 비전센터가 건강하게 튼튼하게 건축되기 위해서는 우리 이것을 건축하는 인후종합건설이 사업이 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후종합건설이 지금 교회 건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건축하는 교회들마다 문제없이 그 교회 건축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인후종합건설의 김일련 대표이사님, 그분이 사장님입니다. 그분이 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현장을 방문하는데 차 산 지 3개월 만에 3만 킬로를 탈 정도로 엄청나게 돌아다니십니다. 손수 운전하고 다니시는데 우리 안전을 지켜달라고, 운전할 때 졸지 않게 하시고 사고 없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김일련 대표 이사님을 위해서, 인후종합건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